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금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너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을 전해라. 너가 가장 잘 못하는 걸 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귀한 말씀의 제목이 맡기는 인생.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맡기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못했던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오직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서 인생에서 보면은 참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돼서 참 만사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잘 된 것보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 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보면은 그래 참 잘 됐어. 이것보다는 좀 아쉽다. 이런 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반대적인 일이 생기다 보면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때로는 낙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일 때문에 나이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에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했던 분 아니냐.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그런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집사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제 남편과 제 아이의 일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주님을 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머니로서의 아내로서의
겪기 힘든 일은 있었어요. 천재라고 소문나했던 그런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고 8살짜리가 시편을 암송할 정도, 모든 시편을 암송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천재였어요. 그런 아이였는데 주님 뜻으로 먼저 갔고 또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던 그런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자 할 때에 갑자기 암이 생겨서 또 주님 앞에 가게 됐어요. 물론 그 여집사님이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과 그리고 믿음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여집사님은 잊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내 믿음을 가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할 이유조차도 없던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동의를 하지 않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고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진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 가운데에 하나의 전부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현실과 구분되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기의 뜻대로 행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손을 막거나 아니면 왜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다니엘서 4장 3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 내가 살고 있는 내 나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넣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살아요. 만일 그것을 잊고 산다면 오늘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주님을 내 보조문에 넣고 다닌다고 이야기했던 그 여집사님과 같이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집사님만 잘못됐느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못할 수 있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하면은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일러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제가 36년 동안 목회자로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제 삶을 지탱하게 해주셨던 그런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모든 사실이 저의 36년 동안의 그런 사역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됐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해마다에 중남미 목회자를 영성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그 영성수련회의 구호가 뭐냐면은 스페니쉬로 이야기하면 Dios hace todo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한 구호를 우리가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한다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지금 너가 하는 것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초기에 제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 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제가 보면 어리석고 우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받았던 대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그 다음에 행해라.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려고 저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할 때도 목회 계획을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목회 계획을 먼저 이렇게 해야지 기도보다 먼저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 가급적이면은 100%에 가깝게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남들이 보기에는 숫자로도 교회가 성장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한 250명 되었던 교회가 몇 년 안에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실천하고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이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목회 잘한다고 주변 목사님들이 칭찬도 있어서 저는 교만할 때로 교만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하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아니라 제가 시켰다는 생각에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것이 무엇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너가 하는 일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저기 앉아있지만은 집사람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일주일 후에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고 일주일 후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면서 저는 제게 주었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 많은 언사도 체험하고 교회도 성장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잘하는 것 가운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보잘것없는 그냥 보았으면은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는 그런 한 인간으로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저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좋은 말씀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시고,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한 그것을 들려 저희의 실패와 그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것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맡기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때부터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구두를 참 광인하게 빛나게 닦았는데 진흙바닥에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갔다 나오면 구두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구두가 새 것을 빚은 고급 구두를 신었는데 돌짝밭을 다니다 보니까 구두가 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어요.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흙 그런 구두, 다 떨어진 굳은 구두, 그런 구두를 다시 한번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닦고 그것을 기뻐해서 신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저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저에게 몇 가지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강단에 섰을 때 제 입술을 닫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소리가 나오지 않게 했고, 제가 또 케냐 선교사로 있을 때는 방군에게 억류되어서 6시간 동안 억류된 가운데 있었고, 같이 갔던 그런 수단 젊은 친구들은 순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다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호흡도 멈추고 맥박도 뛰지 않는 그런 사망의 아닌 사망의 상태를 주님께서 주셔서 거기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참 추한 인간을, 부족한 인간, 욕심 많은 인간, 내가 잘한다고 교만했던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지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제가 멕시코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온 지 16일째인가 우리 아이도 있지만은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도 미안한 것은 우리 아이의 그 팔에 그때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아직도 너 안에는 치유에 대한 쓰레기가 남아있다. 그런 감동을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이후부터 그럼 주님, 앞으로의 제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맡기는 인생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지금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19년 동안 정말 저하고 집사람이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고여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잘 되든 못 되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저희 부부는 선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맡기지 못하였던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맡길 수 있는 인생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셔서 다시 한번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 로고스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13년째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그런 교육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제 19년 사역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조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이곳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이런 일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보고하면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로고스 신학교는 멕시코 9개 주에 9스테이트에 9개 주에 32개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 내에서는 치아파스로 그래서 반군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또한 가까운 지역에 목사를 원하는 사람들, 신학생들을 불러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쿠바에 클래스가 있고 페루에 클래스가 있는데 페루에 있는 클래스는 아마존 지역에 96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96개 교회 중에 17개 교회만 목회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페루 정부가 신학교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암수를 받으려고 해도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저희 신학교에 연결시켜 주셔서 그곳에 클래스를 운영하게 하고 그래서 아마존 지역에 또한 안데스 수천 메다 고산 지역에 저희들이 함께 클래스를 열고 그곳 장로교 교단과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어디 나서서 어떻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주변 머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에 많은 멕시코 현지 동역자들이 발렌티어로 참여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26명의 교수님들이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 시간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 그런 분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조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그런 고민들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조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나 훌륭한 비전을, 팬데믹 이후에 꼭 필요한 비전을 목사님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주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비전, 그 비전이 조 목사님의 단지 조 목사님 생각과 조 목사님 계획에서만 나오는 것이라 보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앞으로 그 사역이 정말 많은 큰 열매를 맺을 것으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제가 가장 잘못했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만들어 주셨던 것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앞에 인생 가운데 목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제발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나의 요구의 범주 안에 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라는 용광로 속에 한번 던져보시기를 원합니다. 고철이, 녹슨 고철이 찌그러지는 그러한 고철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다시 강하고 깨끗한 순수한 그러한 강철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던져놨을 때에 새롭게 나오는 그러한 강철로서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 우리의 앞날에 정말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한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기는 인생, 주님 앞에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